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서론에서 7대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 성경 속의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걷게 하셨던 그 여정을 요약한 거였죠. 그 7대 여정의 마지막이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렘넌트들을 예배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셨을까? 왜 언약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셨을까? 그 언약이 담긴 언약궤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받게 하셨을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는데 왜 성막부터 지으라고 하셨을까? 교회사 속에서도요, 유럽,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도 가장 먼저 세웠던 게 교회였고 병원이었고 교육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영적인 흐름과 하나님이 하시는 원리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를 살리는 예배였습니다. 내가 예배 하나 잘 드리면, 잘 드린단 말이 사실은 바른 말은 아닌데, 예배 하나 바르게 드린다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꿀 수 있거든요. 내가 예배가 어떤 의미인 줄을 알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 한 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게 닫혔던 모든 것들을,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 축복을 예배해 주셨거든요. 근데 예배 자리에 안 왔다가 아닙니다.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예전에요, 제가 뭣도 모를 때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교사를 했는데 그때 담당 전도사님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뭐 애들이니까 그게 당연한 건데, 어찌 보면 뭐 애들도 그렇고 그때 전사님도 그렇고 뭐 그때가 뭐 하여튼 뭔가가 역사하는 날이었나 봐요. 그날따라 애들도 너무나 붕잡고 막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전사님이 이제 뭔가 안 좋으셨겠죠. 그걸 보고 예배 드리려고 올라왔다가 애들한테 이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준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뭐 분위기도 안 되고, 혼자 잔소리하다가 흥분해가지고요, 메시지도 안 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만큼 예배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예배가 진짜 살아나려면, 이 사단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첫 번째 봤던 게 뭐였냐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곤다 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24 누리는 거죠. 그 24라는 말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24시간 그것만 한다고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자주 말씀드린 게 나의 가치관입니다. 24라는 건. 제 수준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나의 가치관이에요. 내가 인생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냔 말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잊지 말고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냔 말이죠. 그게 어떠한 응답이 24 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과 24 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지금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내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게 24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사실은요, 어둠과 사단에게서 내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어둠을 물리쳐야 됩니까? 틀린 말도 아니겠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내게 자꾸 나의 영혼과 나의 생각과 마음에 사단이 역사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유로워지는 참 해방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누리면 되는데 내가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드렸던 말씀 또 드리지만 예배 전에 좀 예배를 위하여서 좀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시간 딱 맞춰 와가지고 그때 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그때 와가지고 본문 읽자하면 그때 와가 성경 처음 펼쳐보고 그때 와서 찬양 처음 해보고 좀 그냥 저를 조금 이해하시고요. 조금만 용서하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때 와가지고 교대문 찾으려 하니 계속 기다려줄까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다를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한 명이 앉아 있든지 10명이 앉아 있든지 100명이 앉아 있든지 그 사람에게 그 시간에 그 메신저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필요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현장으로 돌아갈 때는 언약으로 붙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주신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응답 받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현장에 가면 반드시 응답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당장 나 지난주에 한번 해봤는데 아무 응답 없는데요. 응답 없는 게 아닙니다.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전도자가 그러시잖아요. 왜 응답 주시지 않냐? 그거 내게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는 진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걸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건데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요. 하나님이 하실 날을 기다리시면 돼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 그랬거든요. 그거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그때 내게 진짜 힘이 생깁니다. 그때 진짜 힘이. 그 힘이 내게 없기 때문에 자꾸요 주변에 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 현실에 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는 건 보죠. 근데 내가 영향을 받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자꾸 내가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단 한 번에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자꾸 누적되는 겁니다. 쌓이는 겁니다. 평상시에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평일날 내게 틈틈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자꾸 누적되다 보면 어느 날 뭐가 되어지냐면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서밋 자리. 영적으로 서밋 됐다라는 얘기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 문제에, 상황에 내가 매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뭡니까? 현실의 것, 육신의 것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는 자가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이 뭡니까? 나를 초월하는 게 영적 서밋이에요.
나라는 게 끝까지 남아있고 나라는 게 계속 있으니까 매이지 않아요. 또 말씀드리죠.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는 신앙생활의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복음 편지를 기초 메시지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근본 메시지예요. 근본 메시지란 말은 나의 삶의 바탕에, 베이스에 이게 늘 있어야 되는, 그 위에 다른 거예요. 동그라미 세 개 잘 아시잖아요. 불신자, 종교인, 신앙인. 말 안 해도 너무 잘 아는 건데 말 그대로 잘 안단 말이에요. 실제로 내가 그러는 줄도 모르고 잘 알아요. 죄송합니다.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이게 자꾸 쌓이다 보면 내게 힘이 된다니까요. 애굽 탓할 필요 없잖아요. 블레셋 탓할 필요 없어요. 바벨론 탓할 필요 없어요. 왜 자꾸 쳐들어오느냐? 왜 자꾸 괴롭히느냐? 주변의 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걸 누구를 원망할 겁니까? 그걸 어디다가 하소해 날 거예요? 그걸 밤새도록 얘기한다고 답이 나옵니까? 그거를 맞고 틀리고 자꾸 얘기한다고 그게 해답이 됩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걸. 그래서 하나님이 힘줄 방법도 주고 내용도 줬는데 그거는 빼놓고 다른 것만 자꾸 하고 있는 나를 누구를 원망할 거냔 말이에요.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럴 것 같으면 저는 내 주변에 싹 다 죽였어야 돼요. 누구부터요? 가문부터. 누구부터요? 모든 만남부터. 저에게 힘대준 사람은 없었어요. 저에게 상처 주는 사람밖에 없었지. 심지어는 누구까지요? 혈육까지도. 여러분들 힘 얻으셔야 돼요. 힘 얻으면 말세 중에서도 지금은 지말 시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잖아요.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그거는 난리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진짜 문제는 뭔지 압니까? 안에서 우리를 고발하고 안에서 미워하는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진짜 힘 얻으셔야 돼요. 그 힘은 어디서 나와지냐? 하나님을 누리는 것 안에서, 보호자의 축복 안에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이게 확인되어질 때 여러분들 진짜 힘납니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 좋지 않은 환경, 여름에는 더워 죽고 겨울에는 차 죽고 쇳가루와 먼지만 황활하게 부는 그런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셔서 요거 조금 보게 만들었는데, 많이도 아니라 조금 보게 만들었는데 그 현장에서도 살아남게 만듭니다. 저는 성격이요 아주 좀 이상한 성격이라 한국 사람인데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 잘 안 하는 성격이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어떠한 배경 속에 좀 전학을 일에 좀 다녔었어요. 너무 성격이 소심해가지고 같은 반 또래고 같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요, 전학을 한번 가면 말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하나 사귀는데 몇 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그 몇 개월 걸려서 만난 친구도 사정상 또 이사를 가면 또 처음부터 다시. 그런 제가요, 말 안 통하는 나라에 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뜬금없이. 준비할 시간도 없이. 내가 말한 것도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말한 그것 때문에요, 한 달 안에 외국을 가게 된 거예요. 야, 처음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한국 사람하고도 말이 잘 안 통하는 내가 아예 언어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데, 야, 이거 뭐 물을 하나 사 먹을 수가 있나? 어디 박해를 다닐 수가 있나? 그렇다고 내가 그 전에 해외를 가보기를 했나? 참. 하나님께서요,
나를 외롭게 만들고 고립된 게 만든 것 같지만 그게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였어요. 그런 외국에 가 있을 때 평상시에도 잘 전화 안 하는 저희 혈육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때 첫 마디가 뭐냐면, 나를 알고 그 외국에 가 있는 상황이라면 보통 일반적으로 잘 지내나? 뭐 밥은 잘 먹나? 이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첫 마디가 뭐냐면, 동춘아, 너는 자살하지 마. 그 말 듣는데 또 뭐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큰형이 아버지처럼 똑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하나님이 좀 은혜 주셨나 봐요. 좀 힘을 주셨나 봐요. 그 말 듣고 내가 좌절이 되는 게 아니라 요 보문호보다 좀 더 커요. 그냥 쓱 걸으면 걸면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그 호수를 약간 추운 날씨에 그날따라 왜 부슬비까지 내리는지 밤새도록요 걸으면서 몇 바퀴를 돌면서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한국에 있을 때도 아니고 내가 여기 와 있을 때 이 얘기를 듣게 만듭니까? 왜 지금입니까? 슬프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 전에 같았으면 진짜 내 성격에 이놈의 재앙, 이놈의 저주는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끊겨지는구나. 나는 여기에서 언제 벗어나나? 이거는 끝이 없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요, 정말 은혜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겠어요. 그런 상황에 내가 매이고 휘말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무엇 하시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지금입니까? 왜 납니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냥 계획을 자꾸 물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이 응답의 시간입니다. 나머지 6일 동안 시달리고 힘들고 그것 가지고 겨우 예배 와가지고 앉아 있어 본들, 딴 데 간 것보단 낫지만 거기에 자꾸 매여가지고 예배, 과거에서 오늘 또 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잖아요. 이 광야길을 가는 길 속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성경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읽어보면, 원망을 넘어서서 출애굽 시켜줬는데,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지도자 모세에게 대적하는 자가 나와요. 근데 또 한 분류의 사람은 이런 무리들의 말을 듣고 여기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무리들의 말을 듣고 영향받고 같이 불신앙을 해요. 여기에 불신앙의 말에 막 휘둘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오니까 12정탐꾼 중에 10명이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 성은 크고 강하고 그들은 용사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쉽게 말하면 절대 불가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출애굽에서 1년을 좀 지난 이 시간에 지금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1년 동안 광야를 도는 그 시간표에 이제는 출애굽했다는 사실도 자꾸 기억에서 멀어지고 자꾸 잊혀져 가는 시간표 속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완전히 낙심돼가지고
밤새도록요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은혜를 못 받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 감사 안 하신 분 있나요? 그때는 눈물로 감사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살고 자기 문제가 해결된 증거도 얻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은혜 받아봤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 때문에 언제 하나님께 감사해봤는지. 기억은 나십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이 말을 들어버리니까 휘말려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잘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뭔가 무덤덤한 건요, 이미요, 이게요, 잡힌 거예요. 그 잡힌 상태 속에서 그냥 이렇게 맞아진 거죠. 심지어는 누구까지요? 미리암,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예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불신앙해요? 동력자인 아론까지. 이 사단의 역사하는 데는 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와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부모며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부모다,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요, 불신앙 무섭습니다. 한번 내 안에 자리 잡으면요, 안 뽑혀요. 이게 육신의 암덩어리는 수술해가지고 끄집어내면 그나마 나은데 영적인 암덩어리는 이 불신앙은요, 뇌를 바꿔도 안 되는 거예요. 오장육부를 바꿔도 이거는 안 바뀌는 거예요. 불신앙 뭡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상태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지. 모든 문제 해결을 하셨다 하는데 그거 안 믿으면서 자꾸 내가 뭐 믿는 척 하니까 힘든 거지. 진짜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냥 믿으세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라 그랬습니다. 응답의 시간표 언제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믿으셔야지 그거를. 왜 응답 안 줍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 인생 내가 사세요 그러면 돼요. 내가 왜 아파야 되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거기엔 계획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힘듭니까? 계획과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뭐 때문에? 좋은 거 주시려고. 그것도 안 믿으면서 무슨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냔 말이에요. 본인부터 사세요. 옆에 사람 예배 드린지 말든지 내가 사시면 되지. 그게 계속 쌓여야 여기 영향을 받지 않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도대체 얼마나 더 힘들게 만들어야 하나님께 오직 하렵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배불러서 그래요. 요즘 저 배 많이 나왔는데 배불러서 그래요. 그래서 아직 오직 안 하는 거예요. 얼만큼 더 힘들면 오직 하렵니까? 예? 주변 사람들 더 쳐야 됩니까? 아니면 내 안에 뭐 하나 넣어줘야 됩니까? 암 한 4기 정도 넣어주면 오직 하랍니까? 암 4기 넣어주면 또 암 24예요. 끝까지 하나님 안 믿어요. 이런 와중에 언약의 사람이 나온 거예요.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 많은 숫자도 아니라 10만 명이 넘는 그 숫자 안에
오늘이 날인가 봐요. 랩런트가 하나가 지금 아예 볼펜 들고 담배 피우는 연습하고 있어요. 신경 쓰지 말라니까 본인이 예배 드리라니까요. 그게 자꾸 말려요. 지금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보게 만들고 지금 뭐에 오직 해야 되는지 보게 만드는 건데 그거 왜 신경 써요? 그거 신경 쓰다가 내가 힘들어가지고 죽을라 하면서. 그런 와중에 언약의 사람이 나온 겁니다. 뭘 언약으로 잡았습니까? 구약에 세절기 주셨잖아요. 유월절.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수장절. 뭡니까? 우리의 배경을 얘기하는 거죠. 왜 이거를 얘기했습니까? 구약에서 이 세절기를 왜 계속 강조했습니까? 이것만이 광야길 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답이고 이것만이 유일한 힘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놓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 놓치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보좌의 배경이 있다라는 거 그거 놓치고 사는데 당연히 불신앙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문제 생기면 말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계속 강조한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슨 마음으로 이 예배에 앉아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내게 뭘 하시려고 그걸 진짜 바라보며 간절히 바라보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진짜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뭐 달리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뭐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되는 거고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진짜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필요 없다. 그러면 안 구하셔도 돼요. 저는 구해야 돼요. 저는 안 구하면 못 살겠더라고요. 옛날에 내 틀린 생각으로, 옛날에 맞지도 않는 그런 기준으로. 그것 가지고 나는 어떻게 보면 천성은 참 순한 인간인데 그 기준이 다른 게 있으니까요. 그 천성이 순한 거가 순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걸로 사람 잡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모를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 여집사님은 이 사단에게 영향을 받을 때는 막 교육자한테도 막 욕하는 이런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배경으로 내가 그분을 도왔어야 되는데 나의 독함으로요 그분을 완전히 잡았거든요. 난 손 안 썼어요. 그냥 말로. 이래가지고. 그래가 교회 안에서 소문났었다니까요. 저 여집사 잡는 거는 최동춘이밖에 없다. 근데 이상하게 그분이 내 옆에만 오면 아주 얌전한 양이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광야길 갑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잘 점검하셔야 돼요. 뭐 각자마다 나는 뭐 이게 답, 나는 이게 답, 나는 이게 답, 뭐 다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답이다라고 생각된다면 그러면 주신 걸 누리세요. 이거 왜 답 없다니까요. 맨날 똑같은 말 하니까 식상한지 모르겠는데 이것만이 답이라서 그래요.
성경에서 다른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다른 가르치심을 주셨다면 다른 것도 얘기하겠는데 다른 거는 말하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거 얘기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셔서 여호와가 하시는 새 일 속에 쓰임받는 제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신 이유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잖아요. 오늘 처음 알았나요? 아브람이었어요. 이 말은 큰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서 사명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 이후에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요?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은 무슨 뜻입니까? 열방의 아버지. 처음부터 불렀을 때 한 가장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뭐라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8장에는 모든 족속, 누가복음 16장에는 만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 처음부터 우리를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니까요.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하여서 한 민족을 택했어야 돼요. 왜냐? 이 언약을 먼저 누군가에게는 줘야 됐으니까. 그 택함 받은 민족이 누구요? 유대인, 이스라엘이랍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착각했어요. 이 언약을 성취시킨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뜻과는 벗어났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꼭 가지고 있었어. 요거 가지고 우리끼리 오손도손 잘 살자. 우리나라 큰 민족 만들고 큰 나라 만들어서 우리가 진짜 힘있게 한번 살아보자. 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쏙 빠져가지고 그게 함정인데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딱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에 노예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안 전달하니까. 바벨론과 아수르 여기에 포로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안 가니까. 눈을 못 열고 있으니까. 로마에 속국되게 만드는 겁니다. 현실로만 본다면 아픔이죠. 어려움이죠. 절대 불가능이죠. 근데 왜 이렇게 보내셨다고요? 세계복음화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양식껏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그 문제가 없었던들 우리가 하나님 믿었겠어요? 여러분들을 낮춘 거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 문제가 없었다라면 하나님 안 믿었어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얼마나 나 잘나는지. 세상에서요, 내가 제일 똑똑해. 사실 알고 보면 제일 무식하고 제일 답답한 인간이. 그래서 누구 말도 듣지 않아.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우리 누님이 그랬잖아요. 저하고 얘기하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저 씨발 개새끼하고 말이 안 통해.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래도 성격이 그런 성격이니까 나한테 그래 표현하지.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말도 못해요. 제가 말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표정이요, 굉장히 화난 표정 같고. 저 진짜 그 말 많이 들었거든요.
나는 그냥 뭐 하나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뭐 그냥 가만히 하나 생각하고 있는 건데 주변에서 내 주변을 못 와. 한 1.5m 이 반경 내에는 못 들어와. 그래도 용기 있는 자는 저에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뭐 화난 일 있냐고. 아, 저 화난 거 없어요. 뭐가 그렇지도 않아. 근데 그게 내 안에 가지고 있었는 거야. 마음으로는 말로는 나는 모든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너무 강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올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저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장미. 멀리서 봤을 땐 색깔도 좋고 향도 나는. 가까이 오면요 이 가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전부 다 상처받고요. 다 떠나. 시적인 표현이죠. 저는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나를 모르니 내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요 전부 다 아파가지고. 나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상처받지? 나는 간술개까지 다 빼주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러지? 저 인간이 또라이네. 내가 너무 강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귀 기울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하다 보니 예배는 꼬박꼬박 드려도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 수 없을 만큼요. 너무나 내가 강한 거예요. 누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이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줘야 돼요. 아픔을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꼼짝 안 하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는 당연한 응답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우리에게 있는 당연한 응답이에요. 내가 문제를 당한 것도 당연한 거지만 그걸 넘어서서 그 이후에 세계복음화라는 축복도 우리에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이 걸음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이라는 거. 이 언약을 가진 자에게 출애굽은요 필연적인 응답이에요. 그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거는 필연적인 응답이에요.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10가지 기적, 이거는 10가지 기적이라기보다는요 이거는 축복이에요.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라니까요. 믿어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홍해, 길이 막힌 게 아니고 죽음의 위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회예요. 그 눈이 없으니까 자꾸 불신앙하잖아요. 뭐라고요?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국물이라도 먹었다. 거기에서 우리가 죽으면은 누울 자리라도 있었다. 애굽 생활하면서 밥 잘 먹는 게 그게 복입니까? 쉽게 말해 사단의 노예로 그렇게 살면서 밥 잘 먹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면 애굽의 종으로 살면 돼요. 사단의 종으로 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 있는 자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복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축복받고 응답받는 길이라니까요. 지금부터요 모든 거 반대로 해보세요.
힘듭니까? 힘드신 분 전부 다 반대로 해보세요. 뭔가 자꾸 잘 안 됩니까? 전부 다 반대로 해보세요. 내 생각한 거 반대로 해보세요. 10가지 비밀 안에 있잖아요. 역발상. 내가 생각한 거 맞는 거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보다 무식하고 모자라는 인간이 이런 말 해서 참 죄송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맞는 거 없어요. 뭐가 그게 맞습니까? 그게 진짜 맞습니까? 맞다면 왜 그렇게 힘듭니까? 행복해야지. 왜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맞는데 왜? 안 맞으니까 그러는 거란 말이야. 그럼 빨리 바꿔야지. 누굴요? 하나님 바꿀 겁니까? 나를 바꿔야지. 싫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광야길을 감에 있어서 성막을 왜 강조했습니까? 왜 성막을 지으라 했습니까? 왜 회막을 얘기했습니까? 왜 장막을 이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향하여 문을 내라고 했습니까? 이 안에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모든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어지고 이게 교회가 되어진다. 그래서 예배 빠지지 말란 말 그 말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삶의 패턴을 보면 예배 중심이 아니에요. 다른 게 중심이 다 있어. 그거 중심으로 살다가 여가 시간에, 틈틈이 시간에, 남는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지. 그렇죠?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뭐 때문에 축복해야 됩니까? 자기가 기준 가지고 있는 거에 도움되라고 축복하라랍니까? 응답 안 받더라도 그렇게는 안 해야죠. 우리가 응답을 못 받다 하더라도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슨 도우미처럼 찾으면 안 되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창조주가 우습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보다도 못하다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을 좀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한테는 반말하잖아요. 성령 이거 하이 개그인데 이거 못 알아들었어요. 여호와 안 부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잖아요. 성자 하나님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한테는 성령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성령 그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실제로 임하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가벼워요. 출애굽을 사는 광야길을 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게 우리에게는 필연적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우리의 미래도 있죠. 그게 뭡니까?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도요, 우리가 현실로 보면 우리나라 산지보다도 더 안 좋은 땅이에요. 대부분이 산이고 대부분이 돌밭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도 잘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어떤 신학자는요, 또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로만 해석하니까 거기에 가면 젖,
좀 가축들이 자라고 꿀, 뭐 벌꿀들이 많아서 참 아예 나처럼 무식한 게 낫지 그런 식으로 무식하면요 참 응답받기 힘듭니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습니까? 왜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즉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이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약속으로, 언약으로 약속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 이름을 임마누엘, 방주, 여러 가지로요 계속 약속하셨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이 축복된 땅이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에 좋은 땅이라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 환경,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 회복하는 곳, 그 현장이 황폐한 곳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거기가 가장 축복된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있는 그곳이 나의 선교지란 말이에요. 선교지. 이 눈이 안 떠지면요 여러분들 현장 가서 힘듭니다. 시달립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래서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회복해야 될 게 뭘 회복하라고요? 성막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힘 얻어서 각자의 현장을 살리는 것.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이 복음으로 교회 살리고 이 복음으로 현장 살리라는 겁니다. 여기에 가면 7족속 31왕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후로부터 보면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계속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표인데 그래서 정탐도 하고 그러는 건데 우리에게 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탐을 보냈고 볼 걸 보라고 정탐을 보내놨는데 이거는 언약도 잃어버리고 가가지고 엉뚱한 것만 보고 와가지고 그 말에 또 영향받고 또 대성통곡하고 있고 참 하나님이 나였다라면 진짜 암덩이가 온몸에 다 퍼졌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거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이 한 주간도 기도하시면서요 나의 언약을 찾으세요. 찾아야 됩니다. 어떤 언약이요?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는 무엇인가? 찾으셔야 돼요. 왜냐? 주신 거니까. 없는 걸 찾고 없는 걸 만든다라면 똑똑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미리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식한 것도 상관없고 배경 없는 것도 상관없고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찾으면 돼요. 지금 광야길을 가는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 지금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요 질문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위의 것을 질문하면서 찾아오다 보면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찾는 게 뭡니까? 이거 찾는 거예요. 이것도 뭐 계속 얘기했으니까 식상하려는가 몰라도 계속 얘기해야 돼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기도는 언제까지 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얼만큼 해야 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이란 개념을 또 예전의 거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꼭 GVDI 같은데 한번 계속 질문해 보세요. 이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 속에 쓰임받게 되어진다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요,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흐름이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대적하는 흐름 속에 있는 자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대적해.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요, 우리가 복음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지하고 별 상관도 없는데 괜히 성질내는 인간이 있어요. 그 지보고 뭐라 했나. 그 예전에 유 목사님이 막 한국과 전 세계에서 막 공격받을 때 어떤 목사님들끼리 모임을 가졌대요. 그래서 유 목사님 얘기가 나왔나. 유 목사님 얘기 나오자마자요, 한 분이요,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유 목사님의 제자로 데리고 있던 목사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 그 얘기를 막 한참 듣다가 이제 그 어르신 목사님이 자네 유 목사 아나? 그랬더니 그 거품 물던 목사가 모르는데요. 그래. 그 모르는데 왜 그렇게 얘기해? 유 목사 내 제자야. 유 목사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그때서야 죄송합니다 그러더래요. 괜히 성질내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요, 짝짝꿍 돼가지고 계속 또 불신하는 흐름이 있어요. 괜히 한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또 그것만 듣고요, 그래 쟤는 죽어야 돼 이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흐름이에요, 흐름. 그것도. 근데 정말 언약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두고 기도하라니까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잘났다 못났다 그것도 다 맞지도 않아요. 다 제쳐두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뭔지, 내가 해야 될 게 뭔지, 내가 남겨야 될 게 뭔지, 뭔가요, 지금 걸 초월해 버려가야지만 이게 보이지, 지금 거에 매여 있는데 그게 보일 수가 없죠. 초월하는 비밀도요, 그게 복음이고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누굴 통해서 하시냐 묻는다라면 언약을 가진 자, 하나님의 것을 본 자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요, 정말 이것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요. 이거 말고 다른 건 하지 마세요. 다른 거 중요한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끝은 뻔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성경사에서 얘기했고 교회사가 얘기했잖아요. 뭐 우리라고 별다르겠어요? 더 부족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는데. 그래서 없는 지금이 기회라니까요. 뭐 있는 거에다가 하려고 그러면요, 복잡해서 안 됩니다. 차라리 새 집 짓는 게 낫지, 헌집 자꾸 수리하고 헌집에다 뭐 하려고 그러면요, 복잡해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고 가지지도 못한 지금이 최고의 기회입니다. 응답 받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들고
하나씩 찾아가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이 지역이 살고 세계가 살 수 있는 그 일 하시는 것 속에 쓰임받는 제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